할렐루야.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각 처소의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들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죄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놓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은혜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하나님 물리쳐 주셔서 저희 성도들이 다시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돌봐주시는 은혜가 그 병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바라옵기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쳐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의 때에 기다리는 성도들, 이 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도록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찾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380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는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사랑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이가요,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을 팔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라운드리 샵에서 일을 하는데요. 반석이가 한 가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하나 시키면 열심히 하고 생명 걸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세상이 두 쪽 나도 가야 되는 시간은 꼭 가야 돼요.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4시간을 꼭 묵혀서 살아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라운드리 샵에 데려다 주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 반석이가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나 봤더니 주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제 아내인데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만약에 너희 라운드리 샵이 샷다운하면 나 페이 줄 거야? 내 월급 줄 거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이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 야, 네 월급은 아마 나라에서 책임져 줄 거야. 나는 자신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가 I see, okay, see you later 이렇게 끊더라고요. 반석이도 어디서 많이 들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힘들다라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근데 받는 것도 쥐꼬리만 한데 그거 줄 거냐고 묻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핵전쟁이 아니라 이 우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참 두려움에 쌓여서 예배까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차라리 핍박을 받아서 교회 가면 총살한다라고 말을 하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럼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가겠는데 이 하찮은 조그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걸리는 거는 괜찮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볼까 봐 그러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 사단이 우리들을 조아매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차라리 총불이 들이대고 교회 가면 죽여 하면 내 믿음을 한번 보여줄 텐데 이게 어렵다라는 사실이 참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리노이 주지사가 자택 격리령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시카고의 일리노이는 사회적 격리와 활동의 제한 및 외출, 이동, 공공활동 제한을 하고요. 또 의료 관련 방문 및 구매 활동은 가능하고 식품 필수품을 위한 구매 활동도 가능하고 또한 조깅, 산책 등 공원 야외 활동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위한 필수적 활동은 가능한 것도 많아요. 또한 가족, 지인, 애완동물을 위한 돌봄 이동은 가능하다는 내용의 그러한 선전 포고문을 자택 격리령을 내렸습니다.
위스콘신에도요, 불과 일주일 사이로 바이러스는 심각할 정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큰 회사들은요, 자택 격리에 들어갔고, 재택 근무에 들어갔고요. 레스토랑은 전체적으로 다 휴업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또한 개인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보통 매상에 10분의 1 좌우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완전히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공포 바이러스에 우리는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묻고 이번 주 내내 제가 기도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한 번도 말씀을 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입니까? 베드로전서는 이 쓰여진 배경이 이거였어요.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위로와 그 은혜의 메시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아주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이 기간을 어떻게 견뎌나갈 것이냐, 이 로드맵을 준 게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강해를 할 때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베드로전서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11에서 11장에서도 여러분 잘 보지 않았습니까? 11에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박해 가운데 어떻게 고난을 당했느냐에 대해서 말하는데, 돌로 맞는 고통은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톱으로 잘려 죽이는 그러한 형벌을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한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들어가서 평생을 햇볕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갔던 그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권면이 오늘 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의 삶을 당한 초대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건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그 말씀을 말해주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난과 핍박이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빛의 길의 초입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고통이 임한 때를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요, 지금 때를 분별하라는 말이죠. 기존에 살아가던 방식,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도 내일은 해가 뜨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며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풍요로운 미국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미국을 믿고 살았습니까? 이 대제국인 미국을 누가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미국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이러스 하나에도 맥을 못 추는 현대사회를 우리는 냉철히 보아야 되고 겸손해야 될 때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좀 낯설게 다가왔는데요. 저도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쓰여있을까 상당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베드로가 말세를 살아가는, 위기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던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세예요. 마지막인데 언제 사랑하고 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 말을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을까? 너무나도 많이 궁금했어요. 오늘 8절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펴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곽선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시는데 이 뜨겁게라는 단어를 재미있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고무줄이 늘어나서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늘어지도록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이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뜨겁게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 뜨겁게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는 열심으로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열심으로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냥 열심을 내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내가 열심히 그냥 사랑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의 이 뜨겁게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냥 내가 있는 거 안에서 그냥 사랑해야지 이러한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권면해주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한계점에 부딪히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뜨겁게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교회는 위기와 고난을 받을 때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과정의 길을 걷지 않고 위기와 위험이 왔을 때 다른 길을 선택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이 말씀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왜 기독교를 세상이 지금까지 주목해 왔는지 아세요? 왜 유독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희망과
기독교에 대한 어떤 하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힘을 그들은 느꼈어요. 어디서 느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핍박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몰라서 저렇게 행하고 있다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인간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손을 내미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은요, 그 그리스도에 주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은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극명하게 다르게 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 저는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교회는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과 교회인 성도가 다른 것은 한 가지다. 주일날 교회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로 나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제자로서 살아가냐의 문제로 놓고 보지 않고, 교회에 주일날 출석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신앙이 있는 분들과 신앙이 없는 분들을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초대교회와 오늘 현대교회들에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들아,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어떠한 것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이 시간이 어느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위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것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 저는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 그래서 더 이해가 되었어요. 왜 말세를 살아가고 위기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했을까?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위기에 직면한 성도들에게는 항상 뭐가 엄습합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왜 안 두렵습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누구나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안 두렵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다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분명히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귀한 말을 해요. 두려움이 뭐라고요? 형벌이야.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요한사도는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주셔요.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줬다고요?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의 공포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신앙인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두려움이 물러가요. 두려움이 근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이 어려울 때 공동체들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세상에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앞에서 두려움은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한 가지 축복을 주는데요. 두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믿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다라는 그런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세 번째로요, 베드로가 이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게 있는데, 따라하시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오늘 9절에서 그 사실을 말해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세 번역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나누며 살아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는요,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은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어려울 때일수기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뭉쳐지는 게 아니라 나눠야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이 있다는 사실이죠. 최영삼 교수가 쓴 십자가와 선한 양심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견지하는 이 교회가 뭐냐, 베드로가 이해한 교회는요, 참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베드로는요, 늘 머릿속에 교회 그러면 그것은 패밀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패밀리.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큰 것은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가족을 끝이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괜찮은데 우리 가족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 가족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새끼, 내 식구들은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다 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패밀리를 확대하십시오. 당신의 패밀리는 누구냐?
서로 가족처럼 대접하고 살라는 거예요. 누구끼리? 내 패밀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가족이고 패밀리로 알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나누고 힘써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위기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제 니카라과의 김양자 선교사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니카라과는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카톡을 했는데 잠시 후에 김양자 선교사님께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곳 역시 힘든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하늘 교통편이 단절되어 가고 남은 한두 편의 비행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급히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대치하였기에 모임의 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병실을 검정 비닐로 가린 정도라며 모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라고 왔어요. 니카라구아의 그 의료시설의 환경이 검정 비닐로가 다 말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검정 비닐로가 무슨 예방을 해줄 수 있고 옆에 있는 환자랑 어떻게 그게 격리가 되겠어요? 그 검정 비닐로가. 그 검정 비닐로에 의안 삼고 환자들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위기 때라고 잔뜩 사재기를 해가지고요. 그로소리에 물건들이 다 통통 음식들이 빌 정도로 엄청나게 사재기를 해서 한 달 이상은 먹을 걸 준비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는데 니카라구아에 있는 사람들은 비닐로 한 장 옆에 걸치고 그렇게 치료라고 받고 누워서 생존을 위협받으며 살아간다는 그 모습이 마음에 너무나도 걸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예요. 넉넉하지 않고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운영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반 재정은 없지만 그래도 2월 된 액수는 있으니까 거기서 2,000불을 우리 니카라구아에 의료비로 보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귀한 마음이고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이 위기를 서로 기도하며 이기자고 우리가 보내자고 모든 분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니카라구아에 2,000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거. 교회 짓기 위해서 재정을 모아놓고 그 재정은 죽어도 못 쓴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빠진 오늘날의 교회보다는 있으면 나누고 없어도 나누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닌가. 껍데기만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교회만 지키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 번듯이 지어진 이 교회를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에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교회가 돼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닐까요? 성도는 교회가 되지 않았는데 번듯한 건물이 있어야 뭐겠습니까? 회칠한 무덤 아니에요? 서로 대접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가족 공동체적인 교회에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내 딸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어머니와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것도 아유 삶을 살다 보면 저렇게 됐으니까 상황적으로 저런 생각 같지. 이런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계면 교회가 저는 그런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론적으로 패밀리잖아요. 패밀리가 패밀리처럼 살지 못하는 그 가족을 세상 사람들은 콩가루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세계면 교회가 콩가루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공동체, 사단이 우리를 범접할지라도 사망 권세가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 아닙니까?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나누고 패밀리라는 마음으로 서로 아파하며 기도해 주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 위기가 우리 세계면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비전의 날들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핍박과 환란이 넘치는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뜨거움이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새로 자리 잡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면교회가 그런 가족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너와 나를 나누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를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주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없다면 이 고통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라는 이기심을 넘어서서 서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랍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일은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불행이나 유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주님 가신 그의 길 주님 가신
하신 그에게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성령이 아멘. 여중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청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조가 되시네.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전하니 성령이여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여 지켜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위기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기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저울질해 볼 수 있습니까? 아멘. 이 위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위기를 겪는 성도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위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입으로만 사랑했던 그 사랑, 내 가족만 사랑했던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넘어서 세계명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만 잘났다고 떠들었던 지난날의 교만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기에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복의 때를 지나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새 소망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